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대신 그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겠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이제 장가를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남는 그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모입니까? 지금도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지냐?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져요.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흑암의 망대가 만들어지거나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렘넌트 사역자 메시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7가지 응답 받아야 합니다. 7가지 응답을 왜 말씀드리냐? 저와 여러분들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이기 때문이죠. 이 응답은 뭐냐? 기도 가지고 누립니다. 왜? 확실한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뭔가를 막 세상 사람들처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누리시고 뭐 해야 되냐?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후대 앞에. 저의 이 응답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서밋 타임. 항상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항상 3가지 살려야 합니다. 펜이 떨어졌네요.
우리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을 살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 여기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 우리 이번 강단 말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진짜는 뭐냐? 그게 내게 누려지는 거죠. 내가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누린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요. 실제로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게 돼요. 왜? 영적 힘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서밋의 목표입니다. 서밋의 목표는 300%입니다. 가볍게 한 단어로 말하면 꼭 해야 되는 거. 네, 왜 300%냐? 나와 현장과 미래.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미래를 두고 꼭 준비해야 하는 거. 그 300%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감동받잖아요. 감동받을 만큼. 내가 누군지도 알고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진짜로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은퇴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준비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가 안 됐다, 이 부분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필요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거, 현장에 필요한 거, 미래를 두고 꼭 준비해야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서밋의 응답이 있는데요. 뭐 응답보다는 서밋이 항상 확인해야 될 거, 서밋이 되기 위한 그 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5가지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우리가 서밋의 그 길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 전도, 지역, 세계보고니까 한 나라까지. 그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늘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의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한 지역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또 한 나라, 세계복음화까지 그걸 이루고 가시는데, 거기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서밋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 중에 서밋의 신분은 하나로 뭐냐?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는 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보좌의 힘을 가지고 이 보좌의 힘을 전달하는 그 파수꾼. 서밋의 권세가 당연히 신분 속에서 나오겠죠. 그 서밋의 권세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가는 곳마다 당연히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삶 시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삶 시대가 뭐냐면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걸 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밋, 전도 다 기도로 누리시고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40일 그 제자들 마지막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 로마까지. 우리는 지금 있는 응답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응답으로. 왜요? 세계 살려야 되니까. 저희가 많은 응답 받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울이 많은 응답 받았을 때 거기에 머물러. 왜?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전도를 두고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서밋 선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 가지 캠프가 일어나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고요. 3캠프 뭐죠? 성령의 인도. 모든 시작은 성령 인도다라. 성령 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 현장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네피림,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영원히 지속된 시스템, 조건이 없는 제자, 그걸 남기는 거죠.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 내 축복이잖아요. 뭐 여기 왔다고 여기 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뭐 일하러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축복을 누려야겠지요. 나를 두고 항상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렘넌트 7명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이걸로 승리했습니다. 어려움을 안 겪었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고통, 환난들이 있었지만 뭘로 이겼냐? 저 여러분들의 상황들 뭘로 이겨요? 이걸로 이겨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져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던 여기 이런 데 있으면
누군가라도 좀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미국을 딱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누가 도와줘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느 정도로 바쁘냐? 자기 아들도 못 챙기는데.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엄청 많잖아요. 언어 안 통하지. 자녀들은 영어하지. 부모들은 한국말만 쓰지. 안 통해요. 자녀도 못 도와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 못해요. 왜? 다 걸려 있어요. 뭔가에. 신분에 걸려 있고 돈에 걸려 있고. 누굴 도와준다? 아니요. 그럼 당연히 우리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상황이 좋아져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상황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전화 걸고 돈 빌려달라 하고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뭘로 이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요. 이미 그 답 가지고 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만남이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 속에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늘 아셔야 돼요. 원수를 만났다. 거기에도요. 그 저번 주에 보니까 저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 김가은 전도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하면서 그 이제 뭐 대성동 현장 이제 포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좀 잠깐 묵상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사님 계시잖아요. 지사님이 네, 다락방을 하니까 내일 다락방 하니까 미리 이제 자기 아는 분들한테 다락방 끝나고 이제 캠프 할 거 아니까 또 기도하라고 또 미션을 받았으니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내일 있냐?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락방 마치고 다시 또 전화해서 너 지금 있냐? 있다고. 갈게 하고 가신 거죠. 갔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시는 고백이에요. 뭘 고백하냐면 자기 남편이 몇 년 전에 죽었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남편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그리고 남편이 아침에 딱 보니까 밤마다 찾아오니까 이불 안 덮고 있잖아요. 이불 덮어주고. 남편만 오는 게 아니라 이모도 오고 다른 친척도 오고 밤에 그 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고 하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검은 사람들이 데리러 왔다고 아내한테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 뒤에 온다고. 근데 아내는 그냥 대충 무슨 얘기야 하면서 듣지. 근데 실제로 이틀 뒤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남편이 이제 아마 마지막에 이제 입원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세례 받으라고. 세례를 받기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은 사람들이 데려와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구원받으려면 신앙생활 오래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포럼을 좀 듣고 그 이번 월요일 날 이제 주일인가요? 월요일인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잠깐 이제 묵상하는 속에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뭐가 소름 돋냐면
제가 그 요번 이제 저번 저저번 그 우리 본 캠프 할 때 청주시청 본 캠프 할 때 지사님 댁에 가서 이제 다락방 시작하면서 제가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대해서 이 현장이 어떠한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포럼을 한 거죠. 뭘 포럼했냐면 제가 이제 전에 한 다민족을 만나는데 너무 신기했던 친구가 있다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 현장이 명장사 있죠, 원불교 원당이 있죠, 뒤에는 무속인 286곳 있죠.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 있는 현장이고 거기에는 옷 벗고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도 있고, 의사를 딱 갔는데 의사가 첫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시죠? 신기 있는 거예요. 의사도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 신기한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새고 아침에 1시간 반 차를 타고 교회를 왔다. 그러니까 다민족이에요. 캄보디아 친구였는데, 그래서 왔으니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교육자실로 데려가서 4명이 있었는데 4명 이제 한국말 뭐 완벽합니까? 서툴잖아요. 복음 증거한 거예요. 한국말로 영접 다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안 올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이 안 오거든요. 뭐 와도 2번, 많이 오면 2번. 그 다음 주에 딱 왔어요. 또 왔네? 그럼 뭐예요? 또 영접. 그렇잖아요. 이거를 4주를 연속으로 하네요. 보세요. 밤새 일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 지사님이 계셔서 그 지사님이 일하는 공장에 있는 다민족들이었어요. 4명 태워서 1시간 반 운전해서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또 1시간 반 운전해서 가고, 이거를 이제 4주 동안 하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이제 4주 돼 갖고 물었어요. 지사님 얘네 왜 이렇게 오죠? 그 지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며칠 전에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자기는 밤마다 꿈을 꾸는데 늘 할아버지가 나왔대요. 할아버지가 나와서 할아버지 나오면 늘 밤을 설쳤대요.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근데 교회 갔다 오고 나서부터 할아버지가 안 나타난대.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잔다고,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럼을 듣고 나서 그때 그 다락방에서 제가 처음 메시지를 했던 게 딱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딱 그 말씀에 딱 맞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 지역을 살려야 되는 우리 지사님께 하나님이 딱 맞는 그 현장을, 영적인 그 현장을 하나님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속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세상에 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것 어디예요? 원네스. 하나님이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상황 두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불평했다가 다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 속고 다 죽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진짜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거기 응답에는 전혀 쓰임 못 받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늘 속다가 늘 걱정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축복받은 신분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얼마나 축복받은 신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신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좌의 축복을 받은 이 신분이 늘 염려한다, 늘 걱정한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저주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요셉이 그 집에 태어난 곳 어떤 집이에요? 엄마가 또 엄마가 또 자기 친엄마는 또 죽었어요. 형들이 있는데 10명 다 배다른 형들이 계속 괴롭혀. 그 형들이 있는 가정, 또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가고, 또 잘 풀리는가 싶은데 또 감옥에 가게 되는. 하나님은 그걸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린 그걸 믿잖아요.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이걸 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이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거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 이번 이제 부산 그 노예에서 이제 전도 캠프가 있어서 이제 예비 캠프 이제 3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첫 주는 그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뭐가 있어서 못 내려가고 예비 캠프 이제 2주차, 3주차 그리고 본 캠프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어떤 지사님이 와 계신데 지사님이 고백해요. 나는 원래 여기 있을 거 아닌데 이제 자기 어머니 목사님이 이 교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협력 목사로 계시고 자기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가 발가락 골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못 걸으시거든요. 부산은 특징이 산 비탈에다가 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6.25 때 내려왔던 난민들이 이제 이렇게 막 비집고 오면서 살다 보니까 산으로 다 가갖고 상처 많으신 분들, 난민들 출신들이 너무 진짜 많더라고요. 이 집들이 다 산 중턱에 있어요. 산에 아파트도 산에 있는데요. 뭐 이렇게 비탈길에. 그러니까 뭐 목발을 짚고 다닌다? 이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되는 지사님이 계속 자기 올 생각도 없었는데 어머니 모시고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예비 캠프 때 이제 KTX 타고 내려갔거든요. 일부러 이제 시간을 조금 활용하려고 KTX 데려가니까 거기에서 그 교회까지 한 4-50분 걸리거든요. 또 버스 타고 40분, 5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그 교회에서 KTX 타러 이제 부산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사님이 이제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사님이 예비 캠프 2주차 때 처음 만난 날 다 이제 다 듣고 현장 갔다 오고 데려다 주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인생의 기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과 이제 저희 강단과 저희가 현장에서 봤던 거 포럼 한 것뿐인데 근데 그분이 어떤 기로 있었냐면 직장을 이제 목공을 하는데 그걸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폐업 예배를 드렸다고. 폐업 예배 드렸고 지금 이제 그 목공 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목공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 속에 있는데 말씀 들으면서 딱 답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또 예비 캠프 이제 3주차 때도 이제 캠프 다 진행하고 또 부산역까지 또 이제 이렇게 태워주시더라고. 또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 그때는 감사하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보니까 이제 다민족 사역을 이제 쭉 해왔고 보니까 이제 다민족 사역을 두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제 그 중직자들과 함께 또 다른 교회 또 중직자들도 함께 해서 그동안 이제 다민족들을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러고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보내신 이유가 오늘 너무 확인됐어요. 얘기하시고 또 본캐포 때 또 이제 다 사역 마치고 거기에서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캠프 할 때 그 전주에 그 영산업인 부산에 있는 영산업인의 모임을 이제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면서 이제 너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거의 뭐 코로나 이후로 안 모이다가 진짜 처음으로 새롭게 이제 모이는데 원래는 이제 그 모임에 이제 목사님을 초대했다가 목사님이 컨디션이 너무 힘들어서 못 참석한다고.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시간표였고 또 그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영산업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죠. 처음에는 이제 불신앙 프로그램을 1시간 쫙 했다는 거. 쫙 하다가 누가 이제 자기한테 질문하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모임 한다고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지사님 인생 프로그램 하세요. 왜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인생 프로그램. 네, 이 지사님이 인생 프로그램을 쫙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충격받으면서 같이 다 자기 인생 프로그램을 다 하는데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아버지가 폭력, 누구는 아버지가 전과 7번, 누구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안 들어왔고, 누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게 통하면서 인생 프로그램 하면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게 딱 이게 언약이 딱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죠. 계속 불평하다가 특히 다락방 불평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복음 깨닫게 하신 게 아니냐 하면서 몸이 완전히 확 바뀌면서 살아났다고. 그 포럼을 쭉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으로다가 지금 함께 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돼요.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뭐냐, 썸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에 우리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뭐냐, 불러서 감람산에 불러 제자들과 40일 함께하면서 집중하여 이거 무너뜨리고 이걸 세우신 거예요. 특히 이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이죠. 전에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아침을 이제 활용하면서 본 것들을 이렇게 포럼을 해주셨어요. 뭘 포럼해 주시냐면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성공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때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성공한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 5시에 헬스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가니까 와, 헬스장에 사람들 진짜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다 백인들이라고. 멕시칸들 히스패닉 계통도 없고 아시아 계통도 없고 다 백인들이라고. 아침에 그렇게 1시간 운동하고 씻고 회사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은 그 포럼을 저희가 하는 거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저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 진짜 아무 배경 없고 아무 힘이 없던 자들이 죽음과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을 했어요. 우린 그 증거 있어요. 아니 뭐 새벽에 5시에 운동하면 죽음 앞에서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아니요,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죽음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힘이 있었어요. 우리 증인들은 제자들은 모든 어려움과 핍박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달려갔어요. 뭐냐? 뭐 새벽 5시에? 아니요. 진짜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세상의 방법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땅끝 안에는 핍박과 죽음, 혼란, 갈등도 있어요. 포함돼요. 땅끝 안에. 어떤 조건,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을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시고